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2019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행복한 신앙, 행복한 가정, 행복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똑같은 목적이 있고 노망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사는 사람들은 시대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똑같은 노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면서 한 가지 노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행복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행복하는 거 싫어요. 나는 불행하는 걸 역사적인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성공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행복하고 성공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즉, 성공은 그래도 개 중에 몇 사람들은 나 이번엔 성공했어. 이번에 나 무슨 작업이 성공했고 뭐 이런 일들이 성공했다고 이렇게 성공무용담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모 방송사에서 성공시대라고 하는 그런 다큐 같은 게 있었는데 참 그걸 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뭐가 있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싶어하고 행복이 노망인데 진작 아이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오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당연하듯이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요, 행복이 뭔지 참 거리가 멀구만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은 혹시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행복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행복을 뺏어가 버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마귀에게 죄를 통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에덴 동산의 행복을 빼앗겨버린 것들을 다시 그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 2019년 한 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살면서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하여튼 우리 일빛교회 담임분들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배고프자 됐네요. 목사님, 나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막 이빨 아픈 게 다 이빨 치아라고 그러는 거죠. 이빨은 짐승한테 오는 거고, 이 치아가 안 좋은 게 다 낫었네요. 막 키가 20cm 자랐네요. 막 소원이 다 이루어졌네요. 혹시 그런 소리는 못 들을지라도 목사님, 나 정말 일빛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더니 참으로 행복했고 행복합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지금 번지수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으로 말하면 지름길로 가야 하는데 지금 자꾸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멀어진다고 자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든 이 컨설팅을 하는 브라이언 크레이시라는 성공학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잘 웃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당언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하하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니, 이 성공학 강사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부자 되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인데
행복하기라고 성공하기라고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잘 웃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웃음이 없으면 그 가정은 어두워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부흥이 다니면 사실 제가 저를 알아요. 이게 눈을 보면 얼마나 매섭게 생겼어요. 그 안경을 내가 써야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눈이 좀 커졌다고 그래. 누가요? 눈을 보면 저더러 눈만 보고는 나더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목소리 듣고는 거의 10명 중에 8, 9명은 목사님이라고 물어봐요. 할렐루야. 눈매를 보면 싸납잖아요. 설교를 하면 제가 부드럽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라도 스타일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막. 사랑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막 때려 죽일 것 같아 막. 그래서 막 긴장들 해요. 제가 집회를 첫날 가면 사람들이 도대체 눈은 찢어져가지고 키는 조그마한 것이 전라도에 촌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뭔 소리 하려고 소리 지르는 거 막 경계심을 하고 있다가 막 제가 설교하다가요 한번 웃고 나면요 그때 무당 해제가 된다네. 그 웃음소리가 잊지 못해가지고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다음 주에도 인천에 또 와달라네. 여러분 웃음은 마찬가지. 오늘도 제가 경직된 상태에서 심각하게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목사님 화났어. 새해부터 오해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잘 안 되지만 제가 2019년을 더군다나 특별히 해피하게 싱글싱글 뻥글뻥글 나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라디오 방송 중에서 최장수 프로그램이 혹시 뭔 줄 아세요? 라디오에서 눈치가 7단이네. 그 강석인가요? 강석 김혜영인가? 싱글벙글쇼. 맨날 2시만 되면 싱글벙글 쇼쇼쇼 행복. 아니 너무 신기지 않아요? 싱글벙글 하다 보니까 29년인가 30년 됐대요. TV에서는 어떤 프로가 제일로 장수 프로그램인지 혹시 아세요? 나는 잘 안 보지만 전국 노래자랑 지금도 해요? 송혜 선생님이 그 송혜 선생님이 건강한 비법 아시잖아요. 애들이 나오면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고 같이 동화되면서 웃음을 끊이지 않잖아요. 노래와 웃음. 이건 세상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 중에서 다 비운의 가사의 노래를 부른 사람은요 거의 90%가 다 비운에 젖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짠 하고 했들날 돌아온단다 짜짜짜 미국 가서요 그렇게 세상 말로 개고생을 했는데 송대관 씨가 지금은 어쩌나 아시죠? 안수집사 돼가지고 쨍하고 했다가지고 지금 더 왕성을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쩌든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세상에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 관계에서 웃음을 잃지 말으라는 거예요. 웃음을 잃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가 그렇게 속상한지,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지, 뭐가 그렇게 내가 뭐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뭐 혼내려고 그러듯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소문 망복내라고 그죠? 대문 앞에다가 써붙이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웃고 나가는 사람도 웃고 웃다 보면 복이 온다고. 인간의 상대의 웃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어느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늘부터 하여튼 안 되면 거울 보고라도 그냥 뭐 어떻게 웃을까 그러잖아요. 좀 여자분들은 하를 호자로 바꿔도 괜찮아요. 하하하. 어쨌든 여러분 정말 웃어보셔봐요. 의도적으로라도 웃어보셔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황승환 박사님이 이게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연수를 가거나 그러면 옛날에는 군인 검문수가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검문수만 강원도 쪽에 가면 많아요. 검문수만 가면 매번 걸린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자기 말대로 산적 두목같이 생겨가지고. 신분증 좀 보이십시다. 신분증 보이시나?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전도 믿었었잖아요. 예수는 믿었는데도 얼굴이 산적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아멘약 팔고 다니고 막 웃음 강의하면서 그 얼굴이 웃다 보니까 억지로 웃다 보니까 이빨만 보여드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에 초등학교 교수가 그 교사가 연세 세브란스 교수가 돼가지고요 어쩌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고 인기 강사가 됐었잖아요. 웃음이 그의 생애를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2019년도 행복하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입가에 미수가 떠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미수의 웃음이 잇몸이 보일 정도로 크게 웃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는 막 웃음 치료사 강 자격증 따와가지고 우리 웃고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웃어야 한다고요? 잇몸이 흔들리도록 배꼽이 떨리도록 하하하 막 억지로라도 웃으면요 진짜 엔돌핀이 건강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염려, 슬픔, 쓴뿌리가요 녹아진다라는 거. 할렐루야. 숨어서 웃지 말고 막 웃기는데 막 참았다가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막 웃다가 그죠? 삑소리 방귀 끼지 말고 막 웃음 강의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보 교인은 AD 52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그 지역에 자주장사하던 누디아의 집에서 개척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때 말씀드렸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러 다니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도 주의 몸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 빌립보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냐면 다음 주에 스마트 주부에 시험 문제 됩니다.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몇 장이요? 4장.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옥중서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편지해요?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지금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기뻐하다라는 말을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항상 뭐하라? 웃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학 전문 용어로 말하면 항상 너희는 뭐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웃으라, 기뻐하라, 행복하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주의 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4장 동안에 15번, 16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금요 차례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의 주제는 우리는 표어가 행복입니다.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신명기에 딱 2번 나오고 로마서에 2번 나오고 성경 66권에서 4번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말은 빌립보서 4장에만 해도 1장에 한 장에 평균 4번 정도 나올 정도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시죠? 예수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나서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처자식도 포기했습니다. 일가친족 권속도 다 포기하고 평생을 보따리쯤 하나 쥐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게 바울입니다. 가는 데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지막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몇 날 며칠 안 있으면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도 좋게 족하지 못해서
감옥까지 갇혀가지고 이 늙은 만역에 누가 하나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사식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철회하게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노년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9년 한 해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자,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첫 번째는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 누군가는 주 밖에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잠깐 서론 때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언제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속에서 정말로 말하는 그대로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즐거운 낙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갖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에덴 동산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쫓겨나지요. 그때부터 이제 추위를 만나고 더위를 만나고 애를 낳는 수고와 질병의 고통을 겪는다 그 말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불행해졌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누가 아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마귀 속에서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건 결국 뭘로?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루를 즐겁고 하루를 기쁘고 하루를 웃고 살려면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고 여자들은 미용실을 가랍니다. 하루 좀 분위기 세신하려면. 그죠? 오늘도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오시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교회 온다고요? 머리도 파마했어요. 이쁘게 했어요. 뭐. 그러고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루를 기분 전환하려면 머리 이발소를 가랍니다. 미용실을 가랍니다. 일주일을 좀 기분 좋게 웃으려면 차를 바꾸랍니다. 기분이 ቁ꾸러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바꾸면 1년 동안 행복할 수 있대요. 한 달 동안 행복하고 웃고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랍니다. 한 달 동안 나 좀 해피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다시 뭐 재혼을 하든가 다시 헤어지고 다시 만나든가 하여튼 한 달마다 결혼을 하면 그런 대로 관심 있는 분 세 분이나 계시네 남자분들이.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자 1년을 기쁘게 살고 싶으면은 집을 바꾸랍니다. 네? 집을 막 20평 사는 사람은 30평, 30평 사는 사람은 50평, 50평 사는 사람은 100평 막 이렇게 1년마다 집을 바꾸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웃음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걸 자기들이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죠? 기분 전환이 될 수가 없다. 아니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지. 근데 주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첫째는 주 안으로 돌아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주 안으로 돌아와라. 2019년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잘 믿자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 잘 믿으면 내 안에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잘 믿으면. 두 번째는 의아한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래요. 아니 월급 나오면 기뻐하고 보너스 타면 기뻐하고 자식이 소원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좀 이러면 이해하겠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요. 근데 그래도 가능한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여기 앞에는 에어컨이 있고요. 뒤에는 온풍기가 있는데 똑같아요. 자, 이처럼 날씨가 추운 날은 온풍기를 새벽에 듭니다. 아침에 오면은 7도, 8도 그 정도 됩니다. 요즘. 목사님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영하 3도던데 6도던데. 아니 바깥 날씨 말고 비전을 새벽 예배 드리는 장소요. 누가 뭐라고 할까? 목사님 저렇게 열받는데 아니 그냥 하는 소리요.
내가 뭔 말만 화냈다고 그래요. 화 안 났어요, 나 지금. 예? 비전 오는 날씨가 새벽에는 7도에서 9도 정도 돼요. 추워요, 안 추워요? 춥습니다. 또 온풍기를 틀어요. 온풍기를 틀을 때 몇 도에다가 세팅을 하죠? 설정을 하죠? 22도. 우리 교회에서 온풍기를 막 27도, 6도 놓는 사람은 내가 역적으로 생각을 해요. 에어컨은, 네? 여름에는 에어컨은 몇 도 정도 맞춰놔야 돼요? 25도, 이쪽 쪽도 맞춰놔야지 막 18도 이렇게 19도 맞춰놓으면 나는 일비교회 성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전기세 떼야 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는 날씨가 더우면 온도계 수온지가 어떻게 올라가죠? 오른손 내밀어 봐요. 온도계 수온지가 어떻게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허허이 올라가는데 추우니까 그럼 왼손 올려봐요. 자,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요 수온지가 어떻게 해요? 쭉 내려가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메 더워. 소리를 어디다 내시려고. 나 진짜 나를 좀 해피하게 해주세요. 자, 필리핀 막 35도. 그렇지. 와, 우간다. 오케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알래스카. 잘 들어봐요. 온도계 신앙은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온도 변화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온도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집사님 왜 이렇게 지각이요? 집가중에 나한테 지각하든 말든 돈을 줘 빵을 줘 무슨 시빌이야? 속에서 짜증과 분노가 쭉 급상승해. 그러다가 막 열받아갖고 교회 들어갈까 직구도 가버릴까 막 그럴까 하다가 앞에 권사님이 계시길래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머 집사님 오늘 너무 이쁘시다. 뭐 파마 어디서 해서 잘 나왔다 그러면 또 온도가 쫙 올라가가지고 그럼 역시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만. 이 온도계 신앙. 이걸 갖다가 우리 전문 용어로 전라도 사투리는 시골 사투리는 뭐라고 그러죠? 변덕이 줄 끓던 신앙.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메, 내 얘기하고 있네. 여러분, 그게 온두계 신앙이야. 금방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막, 어쩌실까, 이러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 생기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하나님 떨어뜨려. 나 같은 건 하나님 버리셨나봐. 온두계 신앙.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에어컨이고 온풍기인데, 저기에는 아까 뭐가 돼 있다고요?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 차를 모시고 운전하고 모시고 부흥회를 가는데 그때 차로 오래된 차죠. 2.0 그랜저 구형이었는데 나한테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버튼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장 목사님 이 차에는 터보 기능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은 크루즈 기능인가 그렇게 돼 있대요. 몰라도 돼.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 근데 뭐냐면 이게 터보 기능을 딱 버튼을 누르면요 언덕백이든 내래백이든 평상시든 120km로 딱 세팅을 하면요 이 차가 무조건 120km로 쫙 그냥 가는 거예요. 야, 저는요 진짜 그때 그 차의 기능을 알고 너무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엑셀레이터 안 밟아도 돼요. 그냥 올라배기는 엑셀레이터를 쫙 밟고 내려배기는 엑셀레이터를 떼야 맞잖아요. 운전이 기분이. 이 차는요 그냥 120km 120km 80km 80km 90km 딱 세팅만 해놓으면 그대로 쭉 간다니까요. 와, 미안해요. 그런 차를 제가 타고 있잖아요. 네? 그거 세팅해놓으면 80km 놓으면요 그냥 80km 쭉 그대로 갑니다. 풀을 때까지는. 별로 안 놀라시네. 나는 그런 온도 조절기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행복할 수 있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신년 첫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용기 내서 오셨잖아요.
오늘 하나만 장착하세요. 물론 하하하, 그죠? 인사법만 장착해도 여러분 수지 맞은 건데, 하나님 내 마음에 행복, 기쁨,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능력에 온도 조절기를 장착해서 세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팅을 하셔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인생의 굴곡을 만날지라도, 어떤 누가 나를 핍박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몇 킬로로 항상 기뻐하라로, 항상 웃자라로, 항상 행복자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 행복의 시스키로로, 그냥 행복 그 키로로 그대로 쭉 어지럽다 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도, 아무리 냉풍기를 막 온풍기를 막 아침에 그냥 올라가도 22도로 딱 세팅을 해놓으면 23도가 되면은 뭐예요? 저절로 꺼집니다. 그러다가 또 온도가 쭉 떨어지면 또 살아나서 잉 해서 온도를 올려놓습니다. 이게 온도 조절기예요. 다시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감정 조절을 해주시는, 우리 마음을 조절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조절기로 움직여 주시는 게 성령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야 그나마 우리가 좀 더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자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한테 이 말 듣고 저 사람한테 저 말 듣고 그 사람한테 그 말 듣고 그 사람한테 그 말 들으면요, 여러분 하루도 우리 웃을 일이 없어. 솔직히 웃을 일이 뭐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도 힘들고 웃을 일 없는데 목사님까지 맨날 강단에 심각한 얘기만 하면 여러분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로 교육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에 행복 온도 조절기를, 행복 지수 조절기를 오늘 꼭 예수 이름에 성령의 능력에 행복 조절기를 장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주변에 100사람이 있으면 대부분은 95명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좋아한대요. 근데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살고 그저 착한 삶을 살아도요, 5명 정도, 지금 5% 정도는 나이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요즘은 솔직해가지고요, 인천의 GP를 제가 가는데 그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참 신기하죠. 왜요? 제가 27년, 그때 처음 만날 때 27년 동안 제가 이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27년을 철야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부 강사는 한 번도 초청해 본 적이 없는데 성지순례 갔다가 선상예배에서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고, 야, 저런 목사님 모시고 집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녁만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분은 익산을 일산으로 알아들었대요. 또 일산을 어딘지도 모르는 촌? 아우 진짜.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인사했더니 저녁만 이렇게 하시고 집에 갔다가 내일 오시면 된대요. 그래서 나 집에 못 가는데요. 왜요? 익산이에요. 왕복 6시간 걸려야 하는데요. 차 막히면 8시간이고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그냥 다 집회를 이제 허락해서 한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제가 지금 4번째인가 가는데요. 목사님 정말 나이가 70이 훨씬 넘으셨어요. 부부 4분이 다. 우리 교인들도 왔다 가신 분들 계시죠? 조그만해요. 조립식으로 했더니 산속에 있는데 하여튼 기가 막혀요. 시간 되는 분들은 놀러 오셔요. 눈 오면 오지 마시고요. 못 올라와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처럼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세상에 어떤 인간 중에 은혜가 안 된다고 안 오는 인간이 있대야.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정말 착하게 살아도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5%의 사람은 주변에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근데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은요, 내 100%의 에너지를 나를 좋아하는 90% 사람에게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나를 그저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100%의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강단에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건대, 제가 솔직히 30대, 40대만큼 막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죠? 마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제가 막 애틋하게
더 막 관심 갖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가까이 하다가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목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모르는 게 은혜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었습니까? 혹시 그동안 성도님들이 어려운 사람은 없었습니까? 속썩이는 인간들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0.5초도 쉬지 않고 왜 없었겠어요? 내 목회 현장에 왜 왼수 같은 것들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교인들을 A, B, C, D급으로 나눴대요. A급, 여러분처럼 이렇게 착하고 항상 미소 짓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 아멘? 아멘? B급, 비실비실하면서도 항상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순종하는 척하는 그런 B급 성도. C급, 시들 뭔 말만 하면 시부렁 거리는 C급들. D급, 아우 저런 것들은 뒤지지도 않아. 내가 붙인 거예요? 죄송해요. 그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런 용어 안 쓰셔요. 근데 초창기 때는 주로 누가 목회에 눈에 들어오겠어요? 에? C들. C급, D급. 에? C급, D급이 교회 빠지는 것들이 막 가슴에 걸리고, 에?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목회 막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대놓고 막,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법이요! 막 당요! 막 그러면, 아우, 저런 것들 뒤져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속상해갖고 막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 병원 입원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하다가 내가 제명에 못 죽었다. 하나님께 어느 날 감동했는데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대중아, C급, D급 보지 말고 A급만 보고 목회해라. 라라라라라라. 그잖아요? D급 보면요. 나도 일부 때도 D급들은 하지요. 막 졸아요. 오자마자 찬양 끝나기도 전에 자요. 그리고 그 애들 보면요. 내 속에서 온도 조절기가 고장나. 막 올라와. 이러면 샤! 그런데요, 여러분 저 A급들 보면요, 어쩜 저렇게 참 설교를 잘 들을까, 어쩜 이렇게 표정을 저렇게 아름답게 지을까, 천사가 따로 없네, 막.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온도 조절기가 쭉 내려가가지고 평온해지고, 말도 어투가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이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니까 세상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더라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예화를 드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내 인생의 주변에 D급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D급들이 꼭 있다니까?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런데 그 D급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그 D급 때문에 웃음을 잃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지지해주고, 지금도 나를 사랑해주고, 지금도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같이 가는 95%의 좋은 사람들 보고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자. 그 말이 할렐루야. 나 오늘 진짜 행복 강의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뭐 다다는 거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중3 때 교회 나갔는데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일 문열이, 바보, 천치, 할 일 없는 연약한 사람들, 의지력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왜? 우리 형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집은요 시골이지만 그렇게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네? 말하면 됐어요. 말하면 됐어요. 뭔 말이 아시죠? 말하면 됐다니까. 네? 그런데 네? 어머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이 참 황당하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았어요. 교회 나가면 진짜 모자라는 사람들만 다인 줄 알았어요. 지승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지 않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전 중심으로, 죄송해요, 저라고 교회 가서 시험 안 들었겠어요? 저라고 교회 다니면서 상처 안 받았겠어요?
저라고 교회 다니면서 핍박 안 받았겠어요? 저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개척해가지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어쨌든 버텨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죄송해요. 내일도 제가 내일 화산에 가야 돼요. 우리 친구 권사님 우리 교회도 왔다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친구 목사님 부탁 좀 합시다. 뭔데요? 우리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시골에서 아버님 도우면서 비닐하우스 특수작물도 하고 그랬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작년 6월달 얘기예요. 폐암 말기라네. 전북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미국 가기 하루 전에 연락이 와서 가서 기도해 줬어요. 예수님 영접시키고 따라서 하고 했더니요. 교회도 다니지도 않은 친구인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요. 그저께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제 거의 생이 마감이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친구 중에 누가 구원파가 있는데 군산에서 그 구원파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왜 구원파 목사님을 데려다가 안수받게 해주고 예배 드리게 하냐고 급하니까 친구 목사님이 꼭 좀 와서 위로도 해주시고 다시 그 마음 좀 다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초등학교 친구 33명 중에서 3명이 갔어요. 우리 중학교 친구 중에서는 몇 명이 갔는지 몰라요. 그걸 갖다가 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주 밖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여러분 죄송해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동창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서 목회한다고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버티고 살고 있는데 주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사위로 성공하면 그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봐도 내 주변에 있는 동창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어쨌든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 동창들 보셔봐요.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 밖에 있는 것보다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요 훨씬 크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믿음이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설령 깨달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에 내가 주 안에 살았던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멸류관이라는 걸 그때는 분명히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라보고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주 안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7절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 뭐예요? 지키시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면 주 안에서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를 뭐예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 말에 할렐루야. 시편 16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한국은행 앞에 가면 뭐가 충만해요? 금고에 가면 돈이 충만하겠죠. 술집에 가면 술이 충만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대요. 내가 많은 나라를 안 가봤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 일본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저 필리핀이나 저 가난한 나라, 우간다나 이런 나라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제가 마음에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필리핀이나 저 우간다나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어렵고 우간다 사람들은 하루에 그저 풀 떼주고 한 그릇 먹고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 보셨죠? 순종 영화 보셔봐요. 다큐멘터리. 비닐 봉다리에다가 책가방이라고 그걸 들고 다닙니다. 지금 좀 좋아졌지만. 그런데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전부 일어나가지고 찬양하는데 그냥 앉아서 찬양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악기도 없습니다. 드럼도 없습니다. 키보드도 없습니다. 그저 막 손바닥을 치면서 그게 겨워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왜요? 주 앞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 말이 있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 보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무슨 초당집도 요즘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저번에 98세 되신 우리 그죠? 시어머니 돌아요. 우리 문집사님인데 문상 갔더니 세상에 뭐 상주들이 그죠? 호호호호호호호 왜요? 호상이라는 거죠. 98세. 그런데 장례식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무슨 저대 한국 교회는요 왜 이렇게 심각한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아멘할 때도 누가 들을까봐. 내가 제일 충격 먹은 게 그거라니까. 교회 가서는 그죠? 주일날은 이날은 주의 지으신 날, 이날은 성령이 임하시다, 이날은 죄산받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노래는 그러는데 찬양은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하나도 안 기뻐하고 전혀 노래는 기뻐하자고 하는데 표정은 전혀 우울해. 나만 고민했는가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얘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목사 되려고 난 눈구멍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도 그게 답답해. 내가 푸념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혹시 내가 목사 되면 진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교회를 초상집은 안 만들겠습니다. 교회를 최소한의 절간을 안 만들겠습니다. 내가 종교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를 내가 너무 그저 상대방을 내가 그러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그죠? 저리 가면요 거기는요 항상 황금으로 옷 입혀놓고요 항상 살인미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살인미수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태풍이 오나 공양미를 많이 갖구나 조금 갖구나 항상 살인미수를 하고 있어.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항상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우거지상을 하고 있냐 그 말이죠. 우거지상 알죠? 나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왜 다시 띄워줘봐요. 아니 내 말이 아니잖아요.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쁨이 뭐하고요? 충만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올 때 어떤 모습으로 할지라도 저는 축도 끝나고 밥 먹으러 가든 집에 가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비낭아리 같은 포도주가 떨어진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제 설교는 이거 약장사예요. 약장사. 예? 근데 우리 아버님 얘기 안 했는데 또 오네.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 한번 갔더니요 막 약장사들한테 약을 사다 놨어. 근데 아버님한테 아버지 이거 약 이거 사지 마요. 왜 사요? 이거 돈 아깝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명언. 아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맹물 먹는 것보다는 약 기운 들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몸에 좋지 않겠냐? 두 번째 명언. 이렇게라도 내가 먹어서 나는 60부터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부터 하루 살면 하루 되고 이틀 살면 이틀 되고 빨리 죽는 게 자기는 신앙 했더니 그게 복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갈 때마다 약을 다 주도잡두셔. 그 뭘 그렇게 이렇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네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병원에 가 있으면 너네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지 않냐 이거야. 우리 아버님 내가 그 사랑을 진작 알았으면 내가 맨날 얻고 다녔을 참인데 뭔 말이 드시죠? 네? 뭔 얘기다 그러겠어요. 그 약기운 그죠? 그 약상사가 파는 거 먹어도 마음에 위안이 되고 맹물 먹은 것보다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니까. 하물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채우고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약장사보다 못난 목사 아니냐 그 말이죠. 나는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전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지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우리 2019년 안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끝내고 싶은데 애통해 내가 끝낼 수가 없네 진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진단이고 이제 처방 아시죠? 명의는요 진단은 오래 하고 처방을 시켜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대인관계가 웃음의 관계로 행복관계로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되려면 뭐라고요? 너희가 관용을 모든 사람, 이 말이 뭐예요?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아, 저 사람 어떤 사람? 선한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 아, 일빛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아시죠? 요즘 우리 교회 들려오는 건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요? 설마 일빛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려온다면 이것은 그죠? 진정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죠?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죠?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시편 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다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포도에 풍성할 때보다 뭐예요? 더하니라. 아까 얘기했죠? 온두개는 뭐예요? 새포도주가 막 나와요. 이 새포도주는 8월 건기 때 다음에 설명할게요. 어쨌든요. 지금 너무 지금 먹을 게 없고 건기에 힘들어요. 근데 그때 포도주가 딱 나오면 그 기쁨은 이런 오아시스거든요. 근데 그 포도주가 나와서 오아시스의 기쁨보다 곡식이 풍성해.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로 당첨되고 막 월급 올라가고 그저 막 보너스가 막 나오고 하여튼 막 이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되는 게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좀 좋은 일 생기면 나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 나 그만할래 때려칠래요. 나 주를 땅 주세요. 예? 자, 시편 40편 16절 시편 40편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행복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웃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뭘로 인해서 찾을 수 있다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찾을 수 있다고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그죠? 발걸음 무겁게.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미 우리는 그 행복자인데 다시 얘기할게요. 온도계의 신앙으로 우리 살지 말고 온도 조절기의 신앙으로 오늘 잘 믿음의 기쁨의 웃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세팅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송달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인터넷 쳐보시면 유명한 분이래요. 송달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휴게학을 전공하고 우리나라 최정상급 휴게사로 일을 하다가 50 중반에 미리 조기 은퇴를 하고 이분 꿈이 내가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좀 젊었을 때, 근데 힘 있을 때 내가 빨리 은퇴하고 북한에 가면 연변 과기대가 있습니다. 네? 아실까요?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갖고 세운 그 연변 과기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교수로 가서 일도 하고 또 중국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사임을 냈습니다. 사임을 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몸이 안 좋아서 가봤더니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는 검진을 결과를 받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몰핀 주사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전부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가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찾아온 그런 폐암 말기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병원에 몰핀 주사를 맞아가면서 그 고통을 이겨하는 대로 성도들이 목사님 신방을 가면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웃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었잖아요. 총동원 전도주일을 끝나고 월요일 날 부목사님이 장로님을 가서 신방을 갔더니 장로님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막 목사님 오니까 반갑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 놀래가지고, 아니, 왜 장로님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17년 동안 같이 다녔던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해도 거부했는데 이번 총전도주일에 운전기사 부부 대위가 교회 가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 다니라고 약속했다고. 그 말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춤추며 기뻐하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쁨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래요? 나의 행복을 여러분 목적을 어디에다 두실래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 올 한 해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행복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